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붓다 심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덕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 시달다 태자께서 천신들께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는 과정과 또 이렇게 이제 성인식을 치르시는 그런 과정, 또 이제 정반왕 아버님을 따라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실습,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데 같이 따라 나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밭 깔고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유관 농부라 해가지고 그 과정까지 다 거치시고, 또 학문을 시작을 해가지고 학문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이제 모든 교육 과정이나 수련 과정을 다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달다 태자께서도 이제 성년이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비를 맞을 그런 이제 나이가 되니까 정반왕께서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제 왕자가 시달다 태자가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신하분들도 맞습니다. 대왕이시여 맞습니다. 이제 우리 왕자님께서도 저렇게 이제 반듯하게 성장을 하셨고 이제 성인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되실 분을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분들한테 명을 내리셔가지고 좀 알아봐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알아봐라 그랬는데, 이제 신하 중에 이제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신하 중에 마하마나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성품이 옳고 강직하고 또 온화하신 분이니까 그분 따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 따님 정도라면은 아버님의 인품을 닮았다면, 아버님께서 아버님의 그늘 밑에서 생활을 했다면은 아마 반듯한 아내가 될 자격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정반왕께서 궁녀 중에 이제 한 분을 보냅니다. 그 집에 보내서 같이 생활을 하게 해요. 일단은 외모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깊이 들어가서 그분하고 같이 생활을 해봐야지 그분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녀를 보내서 같이 한번 생활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더니 궁녀가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의 인품을 담고 또 어머님이 워낙 또 정숙하시고 그런 분이라서 아주 지금 우리 왕자님의 왕비감으로서는 아주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반왕께서 아버님한테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집에 가서 같이 궁녀의 생활하는, 궁녀와 같이 생활하면서 딸의 인품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니까 아주 훌륭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사돈을 삼고 싶으니까 그대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만 된다면.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혼사 날짜를 잡아서, 그러면은 그렇게 혼인을 맺자 해가지고 이제 칙서를 내립니다. 임금께서, 정반왕께서 칙서를 내려서 이제 혼사가 이제 이루어져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 이렇게 신부감을 정하는데도 나름대로 이렇게들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백, 삼흑, 삼홍이 있고 삼씨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마음씨가 고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씨가 부드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솜씨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씨가 갖추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이제 신부로서는 아주 적합한 그런 사람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 옛날 말씀 중에 상지한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상자, 알지자. 우리 부자님들께서 누구를 이렇게 아주 친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친구라든가 아니면은 도반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뭔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왜 인제 만났냐, 왜 진작에 못 만났냐, 그 얘기를 하죠. 그 뜻이 이제 상지한만이에요. 이렇게
늦게 알게 된 것이 늦을 만자. 이렇게 늦게 알게 된 것이 참 한스러울 정도로다가 진짜로 다 서로가 그렇게 편안한 그런 도반이 될 수도 있고 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지한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도 시달다 태자께서도 드디어 이제 그런 이제 그 신부님을 이제 맞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을 이렇게 이제 맞이를 하게 돼서 결혼을 하는데 옛날 저희들 그 어렸을 때 이래 보면은 지금 그 풍습들이 지금 이렇게 좀 사라졌는데 꼭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도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제 어렸을 때 기억에 그 함가방이 들어오잖아요. 함가방이 들어오면은 그 시루떡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신랑이 절을 하고 받았거든요. 시루떡을 해놓고. 그리고 우리도 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이 시루떡을 이렇게들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뭐냐면 시루떡의 그 재료 자체가 쌀가루잖아요. 그 쌀가루는 절대 안 뭉쳐지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적당히 물을 뿌리고 열을 가하면 쌀가루라고 하는 그 본분 자체가 없어져서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함가방을 그 시루떡을 해놓고 올려놓고 그 받는 의미가 이전까지 남남이었었잖아요. 사돈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혼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집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가 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남녀가 처음에 만날 때 남남이었었지만은 육체가 온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것이 물의 세계고, 그렇듯이 그렇게 난자와 정자가 합쳐지고 또 온기로서 하나가 됐을 때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불사를 하는 이제 그런 사이가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팥을 놓는 것은 그 애군이 끼지 말라고, 호사 담아라. 좋은 일에는 항상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이제 같이 낀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혼사를 맺는 이렇게 중요한 이런 자리에 애군이 끼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시루떡을 해놓고 이렇게 절을 하고 받았던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것이 이렇게 자꾸 좀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 며느리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부감을 간택을 하고 신부감을 정하는데 이렇게 이제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고 서로 그 집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준이 되면 되는데 요즘 이제 그런 풍습이 자꾸 사라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봤으면 더군다나 그 부처님이 외아들이시잖아요. 시달다 태자께서 그 늦게 얻은 정반왕께서 늦게 얻은 그 왕자인데 그 며느리를 봤으니까 얼마나 즐거우셨을 거예요. 근데도 마음 한구석에 항상 이렇게 좀 묵직한 게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정반왕께. 왜 그러냐면 시달다 태자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관상을 보는 사람이 와서 시달다 태자를 보셨잖아요. 보시고 나서 뭐라 그러셨냐면 임금이 된다면은 천하태평을 이루는 그런 성현의 임금이 되실 것이고 만약에 출가를 하신다면은 엄청난 깨달음을 얻으시는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항상 그 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불자님들도 이래 보면 어디 가서 이렇게 조금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걸로서 이렇게 털어버려지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찜찜하다랄까요? 그런 것이 이렇게 항상 남듯이 정반왕께서도 항상 그게 머릿속에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반왕께서 불안하니까 이 시달다 태자를 위해서 성을 새로 지어요. 성을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군사들을 배치를 하고 바깥으로는 군사들이 호위를 해서 일반인들이라든가 세상에 대한 것을 전혀 못 보게 차단을 시키고 궁궐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명의 궁녀를 옆에서 시봉을 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 지금 그 본행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궁궐이 얼마나 그 대단했냐면은 대문을 열고 닫는데 500명의 군사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문을 하나밖에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딴 문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아예.
그래서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문을 500명이 움직여야 될 정도로다 그렇게 엄청난 대문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문을 열고 닫을 때에 약 한 15리 정도까지 그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을 정도로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궁궐을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그러는 것은 혹시라도 이 그 시달다 태자께서 초방을 나갈까봐, 이 초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달다 태자가 이제 머무시던 그곳이 이제 초방인데, 이것은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신방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신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향기가 나는 나무예요. 열매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로다가 얘기를 하면은 아마 이게 그 산초나무라고 혹시 아십니까? 산초나무 같이 이제 그런 아마 이런 향기가 나는 것인데, 그 산초나무도 보면 열매가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그랬듯이 이 신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 기름을 짜서 그 성 전체에다가 그걸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냄새를 없애고 우선, 그리고 온기를 돋게 하는, 따뜻함을 이렇게 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나무 열매인데, 정반하께서도 우리 시달다 태자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세심한 것까지 이렇게 배려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궁궐 관리를 했는데도 그 시달다 태자께서는 거기조차도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삼시전에도 마찬가지고, 또 삼촌 궁녀를 그렇게 해서 옆에다가 모셔놔도 거기에도 재미도 없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세월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본행경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에 천신 중에 그 작병이라고 하는 그 천신이 있는데, 이 천신은 시달다 태자께서 출가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미 천신들은 알고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천신이 그 작병이라고 하는 그 천신이 이래 보니까 시달다 태자께서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자로서의 그런 그 위엄이라든가 아니면은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학습에 전념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공부를 하긴 하면서도 마음이 없는 거죠. 성실히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직 이 수행이 뭔지는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 세상을 접해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수행이라든가 출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때까지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작병천저라고 하는 분이 아주 애가 따라요. 혼자서. 빨리 어떻게 저 시달다 태자를 수행이라고 하는 쪽으로 어떻게 이끌어야 될 텐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병천자가 생각하기를 이 호명보살이 빨리 좀 출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호명보살이 누구냐면은 시달다 태자 전생에 그 계실 때에 그 마야부인 태중에 드시기 전에 도리천에 계실 때의 그 명호가 호명보살이에요. 그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유가, 그 뜻이 그 깨달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옹호를 해주고, 또 그 중생들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밝은 길로다가 인도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 해가지고 이 도울 호자를 써가지고 밝은 명자, 그래서 이제 호명보살로다가 계셨었기 때문에 이 작병천자가 이제 호명보살을 어떻게 해서든 자꾸 수행의 길로다가 보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이제 있다가 그 시달다 태자한테 나의 이 마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시달다 태자께서 이렇게 그 이제 선정에 들어 계실 때에, 그럴 때에 이제 그 일종의 뇌파 같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본행경에 착하다 어지신이여 나이 한창일 때 빨리 출가를 해서 염원을 원만하게 하라. 마땅히 하늘과 인간 세계 모두 이득되게 하여야 하네.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제 그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중생은 번뇌의 병이 많아서, 우리 중생들은 번뇌의 병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그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호명보살이요 빨리 출가를 해서 저 중생들을 어서 건져주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시기도 모실 때도 보면은 그 청사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한문으로다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어지럽고 어려운 것 모두 밝혀주시옵고 병이 들어 앓는 이에게는 어진 의사가 되시고 길을 잃고 헤매는 이 바른 길로 인도하며 가난한 중생에겐 무진보배 얻게 하시는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생의 대자부이시면서 그 의왕이신 그 부처님께서 빨리 출가를 하셔가지고, 호명보살이 빨리 출가를 해서 얼른 이렇게 훌륭한 의왕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중생들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파서 있는 중생에게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중생의 병을 빨리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제 그 부처님한테, 시달다 태자한테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그 시달다 태자께서 선정에 들었을 때에 그것을 들으셔요. 그러고 나서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굳혀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 그 불자님들께서도 이렇게 지금 그 부처님 84,000 경전을 보면은 중생들의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주옥 같은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법도 많고요. 방법도 많은데 우리 중생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해도 본인이 먹지 않으면, 가지고 와서 본인이 먹지 않으면 그 병은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그 생활하는 습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르쳐 줬어도 본인이 실천을 안 하면 그건 무의미해져 버려요. 우리가 이래 보면은 자성이 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성이 불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래 보면은 마음은 청정한 것이, 청정심이 우리의 본 마음이거든요. 불성의 마음은 청정심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이렇게 보면은 유리가 있죠. 유리가 있으면은 깨끗한 유리에서 보면은 밖이 다 보이죠. 근데 그 유리 뒤에다가 금칠을 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유리 뒤에다가 칠을 하면은 거울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 얼굴밖에 안 보여요. 마찬가지란 얘기죠. 자성이 불성인 이 청정심에다가 중생들의 그 욕심, 중생들의 그 욕심이라든가 이런 그 아상과 욕심이 붙어버리면은요, 그때는 범부 중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불자라면은 하루를 살더라도 부처님의 이 수행하는 부처님의 수행법, 몸과 마음을 이렇게 갈고 닦아야 되는 이 수행법을 모르고 산다면은 80일 산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이라면은 이 부처님께서 처방을 해주신 이 엄청난 84,000가지 약을 가지고 그 중생들의 병을 고치어서 그 수행을 하고 갈고 닦았을 때에, 그랬을 때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작병천자가 시달다 태자한테만 이렇게 다가가서 이 자기의 마음을 전했는데도 이게 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병천자가 이번에는 이제 정반왕 꿈에 나타나가지고 정반왕을 꿈을 꾸게 해가지고 7가지 꿈을 꾸게 하는데, 첫 번째 꿈이 뭐냐면은 제석천왕이 그 제석천왕의 심부름꾼이 동쪽 문으로다가 나가는 꿈을 한번 꾸고요. 제석천왕의 그 심부름꾼이 동쪽 문으로다가 나가는 꿈을 꾸고, 또 두 번째 꿈은 태자가 신 코끼리를 타고 그리고는 이제 남쪽 성문으로다가 나가는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또 세 번째 꿈은 그 말이 4마리가 끄는 그런 그 수레를 타고 서쪽 문으로다가 나가는 꿈을 또 꿔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보물로다가 그 장엄되어 있는 그런 큰 수레가 북쪽으로다가 나가는 그런 꿈을 꾸고, 다섯 번째는 그 태자가 성의 그 큰 사거리에서 새망치를 손에다가 들고 큰 북을 치는, 새망치를 손에다 들고 큰 북을 치는 그런 꿈을 꾸고, 또 여섯 번째는 그 태자가 높은 누각 위에 올라앉아 가지고 가진 진귀한 보물을 다 그냥 뿌려버리는 그런 꿈을 꾸고,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는 성문 밖에 멀지 않은 곳에서 여섯 사람이서 대성통곡을 하는 이제 그런 꿈을 꿔요. 그리고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래 그 정반왕이 있으니까 참 불길한 것 같은 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해목을 하는 그런 분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일곱 가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좀 이걸 좀 해몽을 좀 해줘라. 그러니까 그 꿈을 해몽하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첫 번째 꿈은, 그러니까 첫 번째 꿈, 태자가 신코키를 타고 성문을 나가시는 꿈은 태자께서 출가하실 꿈이고, 그런 상서로운 꿈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꿈은 그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증과를 하시는, 우리 그 불자님들께서도 이래 보면은 신해행 증득이라 그러거든요. 그 말씀 다 들어보셨죠? 신해행, 믿을 신자, 이해할 해자, 풀해자. 우리가 그 이 불교를 접할 때에 이 불교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 신심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경전 독송을 하시든 아니면은 그 스님들한테 법문을 들으시든 이렇게 해서 불교를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이 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자비심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108배를 한다든가 1000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경을 한다든가, 이것은 행위거든요. 내가 실천을 하는 것이 행위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증득의 그 단계로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해해 증득으로다가 이렇게 가야 되듯이, 그 두 번째 꿈은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시는 그런 꿈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세 번째 꿈은, 아까 그 세 번째 꿈이 뭐였었냐면은, 그 태자가 그 네 마리의 말이 끄는 그 수레를 타고 가는 그 서쪽 문으로 다 나가시는 그런 꿈이었었는데, 그 세 번째 꿈은 그 사무예를 얻으시는, 부처님께서 사무예를 얻으시는 그런 꿈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십지를 본질로다, 그 수행의 단계인 깨달음의 단계로 다 들어가는 십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십지의 단계를 들어가는 정등각 무예이고, 사무예 중에 첫 번째가 정등각 무예이고, 두 번째가 번뇌를 내가 영원히 끊었다고 하는 누영진 무예라고 하고, 누영진 무예.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그러니까 외도의 비난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 있는 설장법 무예고, 설장법 무예. 그리고 이제 그 불도를 닦으면 반드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설출도 무예예요. 설출도 무예. 그렇게 해서 이 사무예라고 하는 것이 정등각 무예, 누영진 무예, 설장법 무예, 그리고 설출도 무예. 그래서 이것을 다시 나누자고 그러면은, 첫 번째 정등각 무예와 누영진 무예는 자리에 맞고 자리 이타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해당을 하고, 나머지 설장법 무예와 이 설출도 무예는 이타행에 거기에 그 자리를 하는, 그래서 그 사무예 중에서도 자리는 내 자신을, 또 이타는 다른 바깥 분들을, 그런 의미가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예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그 무예인이라고 하는 부처님 수인 중에서 무예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 계시냐면은
저기 그 서산 마애불 아시죠? 마애불. 그 마애불에 이래 보면은 그 서산 마애불의 본전불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아주 미소를 이쁘게 짓고 계시는 그 본전불의 모습에 보면은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계시고 왼손을 이렇게 밑으로다가 내리고 계시는 그 수인이 시무예인이라고 그래요. 그 서산 마애불 본전불이 하고 계시는 그 수인을. 그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이래 보면은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죠. 알았어 그러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 오른손을 들고 계시는 것은 중생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발언을 하니까 이 부처님께서 아 너의 뜻을 내가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놔라. 들어줄 테니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무예인이라고 하는 이런 수인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세 번째 꿈이 사무예를 부처님께서 얻을 상이며, 네 번째 꿈은 성불 하시는 꿈이다. 부처님께서 아까 그 네 번째 꿈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보물을 가지고 성 위에 올라서셔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꿈이라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성불을 하셔가지고 중생 제도를 하시는 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84,000 경전, 그 엄청난 깨달음의 그 보배를 지방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꿈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 꿈은 그 법륜 바퀴를 굴리시는, 아까 그 다섯 번째 꿈이 뭐였었냐면은 그 태자가 성의 성 중앙에 사거리에 서가지고 그 북을 두드리시는 그런 꿈이라 그랬는데, 그 꿈이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려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이제 그런 꿈이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꿈은 30실 조도품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단계적인 도움을 주는 그것은 이제 30실 조도품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법보의 상이고, 또 일곱 번째 마지막 꿈, 일곱 번째 마지막 꿈은 그 성문 밖 멀지 않은 곳에서 6명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꿈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나중에 이 깨달으시고 났을 때에 육외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육외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나중에 부처님한테 조복을 해요. 부처님한테 조복을 할 때 이제 그 모습을 미리 이제 이것을 꿈으로써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낸 현몽을 한 이제 그런 꿈인데,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그 정반왕께서는 보니까 이 꿈이 당신한테 득이 되는 꿈은 하나도 아니잖아요. 시달다 태사께서는 이렇게 출가를 하셔가지고 깨달음까지 얻으시고 이렇게 주옥같이 엄청난 부처님께서 그것을 중생들을 위해서 펼치는 그런 꿈이지만은 아버지 정반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상스러운 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탄식을 하셔요. 이 해몽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그 해몽을 하신 분이 뭐라 그랬냐면, 대왕님이시여 이것은 슬퍼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기뻐하실 일이지 이것은 슬퍼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정반왕께서 이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그 지금까지 항상 노심초사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행여라도 이 왕자가 출가를 할까봐 항상 마음에 짐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삼신전까지 지어가지고 이렇게 왕자를 모셨는데, 결국은 꿈에 이렇게 그냥 왕자가 출가를 할 거라고 이렇게 그 현몽을 받아버리고 나니까, 또 이것을 그 해몽하는 분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나니까 참 허탈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해몽해 주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훌륭한 부처님이 되실 건데 결국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로를 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아까 시달다 태자께서도 그 천인이 얘기해 준 꿈에 그 선정에 들었을 때에 들려준 그 얘기를 이제 듣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 안에서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한번 세상 구경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세상 구경을 지금까지는 시달달 대자 혼자서 단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그 밖에 이렇게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경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추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 정반왕과 함께 이렇게 나갔지만은 그것은 시차를 나간 것이지 자유롭게 나가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아버님 정반왕을 찾아뵙고 아주 간청을 해요. 세상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고 구경을 하고 싶으니까는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반왕께서 가슴이 철렁한 거죠. 그러지 않아도 자꾸 세상에 물이 들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시달다 태자께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게다 보니까는 이제 그 신하들을 시켜서 그러면 좋은 데만 보여줘라. 좋은 데만 보여줘라. 나쁜 거 보여주지 말고 좋은 곳만 보여줘라.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보내는데 그 첫 번째가 이래 보면은 이제 동쪽 문으로다가 이제 시달다 태자께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다가 이렇게 나가서 가다가 보니까 먼 발치에서 이래 보니까 얼핏 보니까 자기 몸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볼품없는 그런 모습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따라 나온 그 시자가 뭐라 그랬냐면 저분은 노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실질적으로다가 이 시달다 태자께서는 이렇게 그 초치한 노인을 본 적이 없어요. 궁궐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을 만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저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저분은 노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됐냐? 왜 저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인간은 누구나다. 저렇게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자기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달다 태자께서 그럼 나도 그러면 저렇게 될 수가 있냐? 그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신하가 신분의 고귀함이 있고 천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은 초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수행장에도 보면은 그 발심 수행장의 원효대사께서 그 집필을 해 놓으신 발심 수행장에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파거 불행이요. 노인불수라 고장난 술에는 갈 수가 없고 불행 움직일 수가 없고 노인불수라 나이를 먹으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파거불행이여 노인불수라 그렇게 이제 그 얘기가 있듯이 우리 그 시달다 태자께서 이렇게 신분이 고귀하시기는 하지만은 그 늙는다고 하는 것은 왕자님도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경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계 유여 급정륜 백천만급 영미진 차신불량 금생도 하면 갱대하생 도차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과거, 현재, 미래를 우물 속에 들어가 있는 두레박 모양 수도 없이 윤회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 생에 갱대하생 도착신 하면 이 생에 우리가 3개 유여 급정륜이여 백천만급 영미진 하는데 차신불량 금생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았을 때에 차신 이 몸을 받았을 때에 수행을 하고 나를 제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갱대하생 도차신이요. 다시 갱자. 어느 세월을 기다려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사람의 몸을 받아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겠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듯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달다 태자께서 이 노인을 보고 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도 저 노인과 같이 저렇게 늙어가야 된다고 하는 저렇게 볼품없이 내 몸이 망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첫 번째 동쪽으로 다 나갔던 그 여행을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 돌아가자. 그래가지고는 다시 이제 그 성으로 다 돌아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밤새 고민을 하셔요. 그래서 동쪽에는만 이제 저렇게 이제 안 좋은 일이 있겠지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쪽 성을 요번에 남쪽으로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는 요번에 이제 그 남쪽으로 다 이렇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웬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쓰러져 있냐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환자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뭐냐 그러니까는 아파가지고 저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왜 저 사람이 왜 아프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아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깊고 얕음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감기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잠깐 머리 아픈 거 이런 것은 가벼운 아픔이지만 또 이런 무슨 암이라든가 해서 큰 병을 앓고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조금 아프고 깊고 얕음은 병에 깊고 얕음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냐 그러고 보니까 당연합니다. 왕자님께서도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병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들어가면은 저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또 충격을 받으셔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부처님께서 그 다음 날은 그러면은 동쪽에서도 좋은 것을 못 받고 노인을 만났고 또 서쪽에서 환자를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러면은 한번 남쪽으로다가 한번 방향을 잡아서 그럼 가보자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저만치에서. 그래서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덮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는 그 시신입니다. 저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시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다 저렇게 죽어야 되냐니까는 맞대는 거예요. 그 늙음과 아픔과 그것을 피할 수 없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누구나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왕자님의 어머님께서도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가셨듯이 늦게 가고 빨리 가고의 그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시달자 대자께서 동쪽 가보셨지, 서쪽도 가보셨지, 남쪽도 가보셨지. 근데 이제 안 가본 곳이 이제 북쪽을 안 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과연 이제는 호기심이 생겨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궁궐 안에서 이래 사시면서 그 부처님께서 몰랐던 그런 세계를 이렇게 이제 알고 나니까 그럼 과연 이제 북쪽이라고 하는 곳은 그러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니까 그래 여기를 한번 좀 그럼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북쪽 문을 다시 이제 출행을 하십니다. 근데 북쪽 문을 출행을 해서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주 자세도 반듯하고 몸에서 광채가 나고 지팡이를 하나 이렇게 짚고 가면서 보니까 머리도 하나도 없고 그런 분이 옷도 생전 처음 보는 그 괴색 옷을 입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당당하고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사, 본래 까샤라 그랬는데 이 가사가 본래는 이제 그 괴색이라 그러거든요. 남방불교 그 스님들 보면 이렇게 이제 입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이제 괴색의 옷인데 괴색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과 노란색 그리고 그 빨강색과 흰색, 검정색 요렇게 하고 이제 5가지 색깔을 섞어버리면 이 무너질겠죠. 괴색이라 그래요. 그거를 색상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색깔. 그래서 뭐 괴색이라고 하는 색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간색, 검정색, 흰색, 노란색, 이 청색이 다 합쳐져 버린 이제 그런 색으로 다 된 옷을 이렇게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당당하고 위풍당당해 보이는 지팡이를 하나 이렇게 짚고 가시는데 보니까. 근데 우리 그 불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옛날 그 노스님들이라든가 이런 그 수행을 하신 분들을 보면은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들 가시죠. 그래서 우리 지장보살님께서도 보면은 그 육한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육한장이라고 하는 것이 고리환자예요. 6육자에다 고리환자예요. 6개의 고리가 달린 지팡이라 해가지고 그걸 육한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육한장을 이렇게 짚고 가시는데 그 옛날 그 우리
고승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지팡이 끄트머리에다가 요렇게 그 세로다가 된 고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다니셨어요. 그죠? 그런 의미는 그 미물들 피하라고, 미물들 밟히지 말라고, 이제 그 피하라고. 그리고 그 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사찰에도 보면은 그 풍종이라 해가지고 그 물고기 모양으로 다 된 종이 매달려 있잖아요. 처마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고기를 달아놓은 것은 물고기는 잘 때도 눈을 뜨고 자죠. 그랬듯이 그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놓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잠을 잘 때일망정 본분,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또 그 짐승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이 쇠부딪히는 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산 속을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가시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그 짐승들의 난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짐승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내서 짐승들을 쫓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걸어가고 있는 그 수행자를 보고 나서 부처님께서 처음으로다가 이 가마에서 내리셔요. 내리셔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이풍당당하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수행자한테 절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절을 하시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그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는 수행자입니다. 그래. 수행자입니다. 그래. 그러니까는 그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그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그 수행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것을 다 이미 초월을 한 것이다. 그것이 수행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마저 이어서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이 조금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바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지 한만이라 우리 불자분들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든 좋은 사람을 만나든 나쁜 사람을 만나든 악연도 인연이에요. 그래서 악연을 만났을 때 이렇게 그런 좋은 인연으로 바꾸시고, 또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는 더 좋은 반연이 되길, 그 악연도 인연이라고 했듯이, 근데 반연은 악연이 없습니다. 우리 이 불자분들 도반이라 그러잖아요. 도반할 때 그 자를 써요. 단길반자. 나를 정법으로다가 이끌어주고 나를 올바른 길로다가 안내해주는,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그분들을 도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주변에 만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도반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수행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